금요일에 또 마가다락방 기도에 함께 오셔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되면 요즘에는 가족들과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김포공항, 또 인천공항, 공항이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일상에서의 작은 여유를 누리기에도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다 보니 둘이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 행운인지 나이가 50대, 60대가 돼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우연한 기회에 자기가 뭐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응모가 되는 지중해 여행 크루즈 한 달짜리. 그래서 지중해 그리스의 모든 섬들과 저 아프리카와 저 프랑스 막 이 전체를 다 도는 한 달짜리 크루즈 여행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여행권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여행을 제대로 못했던 부부가 이게 정말 얼마나 축복 같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그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고 드디어 그 배를 타게 됐어요. 배를 타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호화로운 객실하며 매일매일 배 안에서 펼쳐지는 쇼하며 넓은 이 지중해 바다의 풍경하며 이 배 안에서 즐기는 쉼과 휴양의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배를 여행하겠다고 한 달씩이나 비우면서 타는 사람들 대부분 부유층이겠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니까 아주 그냥 인생이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이 그 배를 탔을 때 잠깐씩 바래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크루즈선에는 공짜로 탔는데 이 배를 탄 다른 승객들처럼 여유로운 부자가 아니잖아요. 다른 승객들은 크루즈 안에 있는 여러 식당들과 뷔페, 그러니까 이 배가 워낙 커서 식당도 한 열 몇 개가 돼.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는데 식사 시간만 되면 이 부부는 객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를 탈 때 가지고 큰 이 자루에다가 바게트를 한가득, 한 달짜리 여행이니까 그런 걸 한 이 두 개를 갖다 들고 탄 거예요. 그다음에 잼도 맨통, 그다음에 포도주도 몇 개. 그 식사 시간만 되면 이제 그거 이렇게 잘라다가 먹는 거죠. 근데 처음에야 이게 맛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잖아요. 크루즈에서 이제 알게 되고 사귀게 된 친구들이 오늘 저녁에 저기 식당에서 맛있는 거 한대. 오늘 저녁에 가서 먹자고. 해도 그때만 되면 이 부부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요? 저는 오늘 저녁에 약간 배가 불러서. 왜요?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주, 두 주, 석 주, 이제 한 달의 시간이 거의 다 차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배를 탈 때 가지고 들고 탔던 그 큰 두 자루의 빵이 이제 바닥이 다 난 거예요. 아껴 먹겠다고 먹는데도 이 한 달짜리 여행이다 보니까 음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끼도 막 못 먹으면서 버티는데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 이러다가 배 내리기 전에 죽겠다. 그 생각이 든 부부가 외상으로라도 먹어야겠다. 그래서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좀 물어볼 게 있다고. 여기 식당이 많은데 저기 뷔페가 한 끼에 얼마입니까? 아니, 뷔페 말고 여기 배 안에 식당 10개나 넘는데 이 중에 제일 저렴한 식당이 어딥니까? 물었어요. 근데 승무원이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우, 예, 손님, 뷔페를 비롯한 크루즈 안의 모든 식당은 우리 승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크루즈 탑승권 안에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걸 내리기 일주일도 안 남은 그때 안 거예요. 배 안의 모든 식사가 공짜이고 마음껏 호화로운 식사를 하루 세 끼만이 아니라 5끼 먹고 싶으면 5끼 먹어도 돼요. 근데 이 분은 다 말라 비틀어진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러면서도 크루즈 여행 너무 행복하다 이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비슷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주는 그 유익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들을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내가 뭘 더 바래 라는 관점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 말라 비틀어진 빵 먹으면서도 그래, 난 천국 가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옥에 안 가는, 벌 안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풍성한 삶의 기초로 시작할 때, 시리즈 시작할 때 첫째 시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니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 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크루즈를 타긴 탔는데 배 안의 모든 시설을 마음껏 공짜로 누릴 수 있다는 걸 몰랐던 이 승객들은 그 크루즈 여행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풍성한 삶이 막 주어지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 영적인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발굴하고 탐험의 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의 성장이고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삶 살고 싶으시죠? 몇 분 안 계시네요. 제가 괜한 설교를 하고 있나 봅니다. 네. 풍성한 삶 살고 싶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약속,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을 그 아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속하여 그분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세 가지 차원의 영적인 축복이 주어집니다. 제가 그냥 좀 문구를 맞추기 위해서 특별한 용납, 특별한 존재, 특별한 소속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제가 방송실 카톡방에다가 표를 올렸는데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뒤늦게 올리긴 했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풍성한 삶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 공동체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우리의 삶이 빈곤하고 가난하고 고통이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어떤 죽음의 그늘이 그려진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 동시에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관계의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 그런 관계의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가 치유되고 이 관계가 회복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용납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나와 나 자신 관계에서 나를 이제 새롭게 이해하는, 그리고 나와 세상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또 새로운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특별한 용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이 받아들이셨다는 말을 조금 한자어로 말하면 용납하다, 수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단어를 좀 평상시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 말도 많이 쓰지 않지만 이 개념이 참 이해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온전히 용납받는 경험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드문 경험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이 때 우리 부모님에게 용납받는,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수용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우리는 아주 정말 내 영혼의 소울메이트와 같은 그런 배우자, 그런 친구들, 그런 관계들에서도 내가 용납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용납과 수용의 경험은 우리의 존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소위 청소년기에 가출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출하면 혼자서 그냥 살지 않아요. 혼자서 어디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기 또래 집단에 들어가서 탈선이 이어져요. 또래 집단에 왜 들어갑니까? 가출팸이라고 불리는, 거기에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거든요.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폭력적이든 욕을 하든 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것만으로도 그런 공동체, 그런 공간 안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온전히 받아줄 누군가를, 나를 용납해줄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용납되기를 바라는 우리 안에 깊은 갈망이 있어요. 나의 존재의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분 안에서 인정받기를. 그건 부모와 자식이 부모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보다 더 깊은 갈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다른 곳은 우리를 받아줄지라도 하나님께 용납받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남다르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셔요. 근데 나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 같은 죄인끼리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내가 용납을 못 받는데, 나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분께서 나를 용납하실 수 있을까? 그분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내가 가능할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외면과 거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적대와 진노 아래 있어야 돼요. 죄가 그런 거죠.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거절이 아니라 환영을, 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환대를 받게 된다. 그런 말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법적인 수준의 어떤 입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르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온전한 용납을 받게 된다는 거.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어색하면서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는 명칭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허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시죠. 그 전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대로 투영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따로따로 그냥 구별해서 보려고 하셔도 예수님이 그 사이에 자꾸 끼어드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이에 끼어드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이 사람 보려면 나를 통해서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꾸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동의도 되고 공감도 되고 믿어지기도 해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마음이 넓으시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 수 있겠지. 근데 그 밑에 줄 가면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부터 동의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뭐 행동을 한 게 없거든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말씀하시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는 공적인 사역을 아직 시작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십자가의 복음, 어떤 공적인 사역, 십자가에 죽는 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없었던 거죠. 뭘 해서 어떤 성취를 이뤄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런 분이시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하게 수용되고 용납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용납받는 거라면, 두 번째 축복은 용납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와 나 자신 관계 속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전부터 예비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행동하도록.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지으셨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우리말로는 특별할 게 없는 표현이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이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만드신 바는 뉘앙스를 하나도 못 살리는 표현이라 그래요. 이 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느냐? 보통 작품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작품도 그 뉘앙스를 다 못 살린다. 마스터피스, 거장의 작품, 최고의 걸작품, 돈이나 물질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갖는 특별한 그 무엇, 이걸 가리키는 단어가 포이에마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깨어진 세상이에요.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세상과 공동체의 관계도 모두 깨어져 있어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스스로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완전해 보입니까? 작품처럼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가끔씩 그런 안경이 씌어지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를 갖다가 외면하고 있죠. 진실로 자기를 직면하면서 나는 정말 괜찮아. 난 정말 충만해. 나는 작품이야. 내 인생은 너무너무 값지고 보배로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깨어진 존재로, 깨진 조각으로, 불량품으로 인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화면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긴츠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천이 또 도예 고장 아닙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공예가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을, 그 도자기 만드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해보더라고요. 일본에서 이제 이걸 긴츠키라고 하는데, 도자기를 굽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도자기가 깨진답니다. 온도가 높아서 깨질 때도 있고 금이 가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깨지거나 금이 간 도자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그 금이 간 부분에다가 금, 은, 옷 이런 것들을 메꾸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도자기가 그 금으로 인해서 원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꿔진 도자기는 깨지기 전의 도자기보다도 값이 훨씬 더 높게 평가돼요. 네. 여러분 이건 거장들의 작업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도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리는 유화들은 현재까지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입니다. 모네, 빈센트 반 고흐, 이 시대가 지금 아직 최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린 작품들을 보면은 빈센트 반 고흐만 해도 자기의 망친 그림 위에 덧칠을 해서 만든 작품이 40개가 넘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다 투과해서 찍어보면은 그 안에 다른 작품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망친 거죠. 그림에 뭔가 색칠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위에다가 또 다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쓸모없던 우리들이 그분 안에서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깨어진 것들이 치유되고 붙여지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관련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 이전 교회에 그 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자매가 우즈벡 그 우즈벡 자매예요. 저희 이전 교회 선교사님이 우즈벡에서 이 자매를 회심시켰고 한국에서 선교를 갔던 이전 교회 청년이 거기 가서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 남자 청년이 경찰이 된 거예요. 경찰이 됐는데 아내가 우즈벡 사람이니까 또 우즈벡에 선교를 갔다 온 청년이니까 우즈벡어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우즈벡인들과 관련된 경찰 업무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즈벡에서 고위 관료들이 오거나 그러면은 이 형제가 이렇게 그 호의, 경호 같은 것들을 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즈벡 부통령, 우즈벡 이런 분들하고 개인적인 소통이 되고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받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 대신 우리 여자 집사님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가실 일이 된 거예요. 우즈벡으로 가게 됐는데 입국이 막혔어요.
아니, 자기 나라인데 입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또 이렇게 그걸 엄밀하게 잘 처리해 주지 않고 안 돼, 안 돼.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톡 보냈어요. 나 여기서 입국 안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갈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만 기다려봐. 그런데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공항이 난리가 났답니다. 공항에 모든 제일 좋은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어딨냐고. 알고 봤더니 남편이 부통령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즈베 부통령이 직접 공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이 공항에다 전화를 할 걸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 자매가 뭐가 대단한 게 있나요? 우즈벡에서는 아주 평범하다 못한 그냥 자매입니다.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그냥 경찰이에요. 지위도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우즈벡의 부통령을 알고 있다는 그 관계 하나만으로 온 공항이 들썩들썩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소속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가 특별한 용납, 둘째가 특별한 존재, 세 번째가 특별한 소속이에요.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원래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배우면 가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고대 시민은요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요즘 우리는 다 시민이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시민은요 전 인구의 10%밖에 안 돼요. 그리스에서 시민은요 나머지는 다 노예예요. 80%가. 시민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민권이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대요. 21절과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소속으로 인해서 서로가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의 어떤 다른 그런 우상의 어떤 악한 영의 귀신의 그런 소유된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새로운 소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차적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교회일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질과 삶의 정체성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다, 어떤 소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의 방식은 다른 아프리카 아니면 동남아 아니면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다른 나라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과 기회를 갖게 되죠. 우리나라 여권만 갖고 있어도요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00개가 됩니다.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100개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비자가 없이 이 사람이 누군지 왜 확인 안 하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검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소속이냐 그것만 보고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래, 대한민국 국민의 이 정도 편의를 봐줘도 이 나라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그러한 판단 아래 입국 비자를 비자 없이 그냥 입국을 허락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속이 주어집니다. 이 소속은 우리에게 다른 삶, 다른 가능성, 다른 권리, 다른 자격을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복음을 믿는 것은 내가 소유를 한다기보다는 소속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용납과 특별한 존재가 됨과 특별한 소속을 누리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란 단어는요, 이전까지는 없었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새로운 시대의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과학에서 종의 진화를 얘기하면서 기존의 창조 아래 뭔가가 개성되는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일이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일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용납하시게 되었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하게 되었고, 우리가 특별한 소속과 가족 공동체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 못 누릴까요? 여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이것들을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정말 온전히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실까? 내가 조건부가 아닐까? 하나님이 도끼눈을 하시고서 언제라도 나를 죄 지으면 해고시키고 잘라낼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강하게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용납되었다는 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잘. 왜요? 세상에서 이런 경험이 너무너무 드물고 희귀하거든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는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외모가 특별하거나 재능이 특별하거나 뭐 이래야지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지,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무슨 특별한 존재야. 이게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못 누려요. 아까 그 크루즈를 탔던 부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신들에게 너무너무 행운과 같이 한 사람은 1,000만 원이 넘는 그 여행권을 자기들이 받았어.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행운이 왔을까? 근데 그 거대한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게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안에 식당에서 뷔페를 누릴 돈이 없으니 신앙생활을 쫄쫄 굶으면서 보내야 된다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의 부인과 죄와의 어떤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의 축복들은 고난과 이런 문제 앞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그 위력을, 그 힘을 잃지 않고 더욱더 강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만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분들은 크루즈 안에서 먹는 거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답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해줘야 되고 이만큼 해줘야 되고 이만큼 해줘야 되고,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받아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이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인용한 모든 대부분의 구절은 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단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이 아니고요, 좋은 옷을 입으면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가면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크루즈 티켓 안에 모든 식사 비용, 부대 시설 이용 비용이 다 들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뭐 할 것 없냐?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수고,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있기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기 위해,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기 위해,
그 모든 수고와 훈련과 경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모든 축복의 이유이시며, 그분이 모든 약속의 보증이시며, 그분이 모든 은혜의 통로이시며, 그분이 모든 변화의 주역이시며,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근거가 되시며, 우리 모든 관계의 허브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안에 머물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